벌새와 알바트로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새는 몸 길이가 6c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새입니다. 벌새가 꽃에 꿀을 따먹기 위해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1초에 50에서 70회 정도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더라도 그 날개짓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인지 벌새의 수명은 약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알바트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몸 길이가 90cm에 달하고 날개를 펴면 무려 3.5m나 된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또 평균 약 40에서 50년 정도 살고 80년 이상 사는 알바트로스도 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날고 또 오래 살고 높이 날 수 있는 그 까닭은 역동적 활상과 또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에 인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알바트로스는 거친 폭풍과 몰려오면 폭풍을 뚫고 폭풍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폭풍을, 그런 그 바람을 타고서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저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날개짓을 할 때 98% 정도는 하늘의 바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2%만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새의 별명을 신천옹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을 믿는 늙은이란 뜻인데요, 참 멋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새가 아니라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좀 더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또 믿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감행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그 40년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혀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붙조차 살면서 그런 40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순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요, 40년이 참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된 그때를 40년이 참회라는 이 말씀으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든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약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8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짧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에 삶으로 반응한 적 없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심을 모세의 삶 한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전에 생각지 못한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채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기쁨이나 감동이나 감격 없이도 나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는 믿는 자로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면 하나님 관계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체험되고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게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혹은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그런 기쁨이나 감동 없이 살아왔는데도 내가 별 탈이 없고 별 문제 없이 내가 지금 살아왔다면 여러분, 모세를 8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인내하신 거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신의 산의 광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가시나무 들기에 불꽃 한가운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팍에 새기를 원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서 어제와는 다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정체를 밝히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좀 감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지금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자신의 그 신을 벗으면서도 이렇게 좀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이 땅은 지금 지난 40년 동안 내가 계속 밟고 온 땅인데 아니 이 땅이 갑자기 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밟아왔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세는 하나님 자녀로 바로 그곳에서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저립하려는 땅이 세상 이곳저곳이지만은 어느 현장이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내가 체험되고 주와 내가 소통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면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이 이전에는 전혀 거룩한 땅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40년 만에, 어쩌면 그 이전의 역사가 있겠지만 모세의 경우에 갑자기 40년 만에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된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희망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과 임재 체험이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당연히 희망이 시작되는 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희망은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런 땅이 되었기에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출발점이 신의 강야, 가시나무, 떨기 풀꽃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참 암울하고 어둡기만 해요.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우리 삶이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지금 내게 체험되면요, 어둡고 암울하고 희망이 아닌 절망과 좌절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장이라 하더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거의 400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 그들은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임재가 체험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고 주와 소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이 주님의 교회에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희망이 새롭게 출발됨을, 시작됨을 꼭 믿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내 모습도 확실히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교만을 떠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가? 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가? 왜 우리가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생각했어요. 우린 죄 짓고 교만을 떨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우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거든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지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쩌면 예배당에 참석하기 전에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아마 가족들과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면서 우리가 어제 참 이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5년 전에 주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가 무사했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가족을 소생시켰어요. 20년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셨으니까 내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그런 고백을 지금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 삶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 지금은 장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귀머리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을 못 보시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못 보신다 생각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체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 인생길의 길잡이 되던 그 사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체험되는 삶을 내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기에 그들 애굽의 앞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보신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처럼 믿으시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통해 희망의 메신저로, 희망의 샘을 길을 올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내용일 수 있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박다식하고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했거든요. 모세가 앞장서 뭘 하려고 했을 때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볼품없는 양치기로 살아왔어요. 지금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고 볼품없는 모세를 자기들이 삶을 걸고, 이 삶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목숨까지 건 거거든요. 애국을 탈출하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볼품없는 모세를 자기 지도자로 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세가 자기 의를 버렸다는 거죠. 잘났다고 폼 잡던 그것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모세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심이 백성들에게 믿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볼품없는 양치기 신분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들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따를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산다 하지만은 정도의 차이 있어도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 또 수준 높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잖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 다 포기하고 자기 삶을 걸고요, 형편없어 보이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기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감행했다는 것은 모세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전혀 딴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오늘부터 내가 그 믿음 가지면요,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애굽의 상황과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대,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와 소비가 넘쳐나고 흥청망청 낭비를 일삼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들 말들 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로 인해서 희망의 빛이 보여지고, 우리는 그 희망이 빛이 돼 우리 속에 차오르면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세상 곳곳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주일 아침 같은데요,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과 제게 좀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정말 내 신앙에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믿음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고 그 하나님 존재가 체험되면 내 삶에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에 희망이 시작되면 내가 절여발된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도 희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제게 희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